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잡으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행을 떠날 때 가끔씩 이제 그럴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여러 가지 챙기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쌓다 보면은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한 보따리가 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입지 않은 옷도 있고 단 한 번도 풀르지 않은 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차피 입지도 않을 거고 쓰지도 않을 거고 풀러보지도 않을 건데 왜 항상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다 챙겨야 하는지 저도 참 제 자신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집안 정리를 합니다. 옷들도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쓰지 않았던 것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또 입지 않았던 옷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쓸 때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넣어둡니다.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든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옷걸이에 걸어서 장에다가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수록 참 짐이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참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많아야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참 내가 붙잡으려는 것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죄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짐을 내려놓을 때 함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죄책감의 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다 하셨는데 왜 죄책감에 붙잡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걱정, 근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 생계의 걱정, 자녀의 걱정, 미래의 걱정, 건강의 걱정, 여러 가지 열 손가락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욕심과 쾌락, 헛된 부귀영화의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삶의 목표였습니다. 세상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그렇게 쥐고 얻고 갖는 것이 많았을지라도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원망하며 나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볼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집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친척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고집. 고집 중에 왕고집, 똥고집. 여러분, 사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집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또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더욱더 그 고독의 구렁텅이로 내려놓은 그 짐들, 사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큰 병이 되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왕따 당할 줄로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로 살까 생각했는데, 이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러한 짐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고통이며 나를 피곤하게 했던 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헛살았구나.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을 내가 손에 붙잡으려고 내 귀한 인생을 허비했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려놓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중에는 오직 십자가만 손에 남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참 기분 좋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비밀로 해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입이 가벼운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은, 그러나 입이 무거운 사람은 또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의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가문과 학식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식과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환경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네 인사처럼 안녕하십니까의 그 안녕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만을 붙잡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랑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아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듣고 네가 지켰느냐? 그랬더니 젊은이는 선생님, 제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지켜왔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은 크게 실망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 안에서 이 청년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만약 이 청년에게 재물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재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남다른 헌신과 봉사의 희생의 삶을 사는 분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고, 남보다 은사가 많은 분들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싶을 것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열심이 있는 분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리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자기가 직접 큰 글씨로 썼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흘려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그토록 강조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할례 받지 않았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일부러 겉으로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누가 시키고 안 시키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누가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봐주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섭섭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시고 헤아리고 통찰하시고 갚아주실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더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육체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바울의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 특권층이라고 인정받았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일컫는 가말레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랑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자랑거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만큼 더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는 곧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연약한 자가 있으면 세워줍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멘. 연약한 자가 있으면 긍휼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줍니다. 같은 음식을 차려놓고도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는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옳습니까? 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그러냐고 따지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체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다 50보 100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느냐가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교회라는 것, 교인이라는 표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짓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형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바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당했고 여러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해주셨고 그가 능히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의 몸 위에 올려놓으면 그 병이 낫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건강의 문제가 심각했냐면 그가 선교행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의사였던 누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처럼 치욕과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과 약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전천후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자녀를 배려하는 삶에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 뒤에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든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통사고로 얼굴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점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함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새해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더욱더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세상 살기 힘들다고 탄식이 나오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라 그래도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붙잡혀서 큰 고초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붙잡히게 될 것이고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고자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고백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혔고 로마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순교했어요. 우리들 중에 바울처럼 순교의 길을 걸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순교의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우린 참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산다는 진리는 바울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죽기 위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히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보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보람이 너무나 커서 죽음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토록 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이토록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으로 자주 하게 되고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때로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자기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입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러운데 희생은 왠지 어색하지 않습니까?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씩씩거리고 내가 그만큼 안겨줘야 돼, 갚아줘야 돼, 2배로 더블로 갚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가까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희생하기를 꺼려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개를 흔들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탁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욕감과 배신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의해서 붙잡혀서 빨가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까지 맞으셨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희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할 일이 많아서 또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또 피곤해서 희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충분한 이유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더 풍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이러한 희생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형제를 축복하고
내가 기쁨으로 죄 사명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생정신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잠깐 반짝했다 사라지는 유행가처럼 그렇게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양손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붙잡으면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더 이상 붙잡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세상에 미련을 둘 세상 헛된 부경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손으로는 우리의 고집도 자존심도 교만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십자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기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